1월 마지막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 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 온도로는 영하 20도를 상회하는 그런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추위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얼굴을 뵈니까 잘 지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주초에 아주 강추위가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금요일 토요일 진행된 아동부 1박 2일 겨울 캠프를 은혜 중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캠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육전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스텝으로 섬기신 찬양단과 여성교회 위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교회 여러분, 또 간식과 후원으로 다양하게 섬겨주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진선 목사님 모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귀한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회에서 꼭 하루 자고 싶어 했던 그 소원을 이 겨울 캠프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고, 또 어제 하룻밤 자고 나서 또 다음 날은 또 눈썰매장 가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한 날을 보내고 1박 2일 캠프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구 절벽이라는 그 일로 인해서 학교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교회도 아이들이 교회학교 자체가 없어집니다. 또 군대 문제, 이게 뭐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시대의 한 흐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 야기되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인간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우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적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출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절대적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또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요 또 출처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가 소망에 관계된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 1월 한 달은 그래서 소망과 관계된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오늘 1월 마지막 주,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등장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든 것도 서글픈데 육신에 그런 큰 질병이 들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떠나갔다고 그를 비난하는 종족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또 심지어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말도 못하니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럼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아주 답답하고 아픈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근심이 심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격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 이제는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거나 또 억울함을 풀어달라거나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제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자신의 연한이 언제까지를 알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언제까지 살 수 있고 그래서 언제 죽음을 준비하고 그럴 것을 그것 때문에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제 후반절의 말씀이 거기에 답이 있는 건데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한을 알고 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해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의 연약함을 이렇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냈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창작 CD를 발표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 그 찬양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라는 그 곡에 담겨 있는 가사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함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는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너무나 잘 돌보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 소년 다윗이 그 거구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주 용맹이 뛰어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용장들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기를 주저할 때 그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서 물맷돌 들고 나아가 이겼던 사람이 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용사였는지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이 다윗의 용맹과 또 그의 위대함을 그렇게 칭송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은 아주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몇 차례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라가 부강하게 우리로 말한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처럼 이제 통일,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이 이제 강성해지게 하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 건축을 하게 했지만 사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보면 그 다윗 호텔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이야기하길 이스라엘은 데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물가가 그곳의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호텔, 데비드만 들어가면 그냥 이제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추앙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 얼마든지 그의 생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30살에 유대의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나라에서 훈장을 받을 만큼 그는 아주 공을 많이 세웠고 또 정말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39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난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인생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연약한 인생이다. 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인데 5, 6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함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인생이 아주 엄청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보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한 뼘 길이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인생 길이를 한 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둘째로 다윗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두가 허사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각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뭐냐 어떤 모습이냐면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금방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호사뿐이다, 허무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짧고 헛된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인생을 헛살아서 정말로 그가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여러분 적게 통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한 뼘 길이라고 또 70이 넘도록 살았는데 한 뼘 길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짧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자신의 인생이 짧고 헛된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이 이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초라한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존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 정도에 불과하고 또 더덥고 또 그림자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나니 어쩌느니 하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또 그분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월에도 더욱 주님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읽고 또 영화로도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죠. 그것이 영화로도 이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인데요. 한 노인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이제 동네 인근에서 잡으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84일 동안 2달, 3달이 다 되도록 자신이 원하는 그 큰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청새치라는 아주 큰 물고기를 이제 그가 잡게 되죠. 근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배보다도 배만한 그런 물고기를 낚시에 걸린 겁니다. 너무나 커서 그것을 잡느라고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그 청새치를 잡느라고 씨름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낚시 채널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낚시꾼들이 그 낚시를 이렇게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여러분 보실 텐데 이 청새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잡느라고 무려 사흘 동안이나 씨름을 했다는 거죠. 간신히 배 옆에 그 잡은 고기를 매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중에 이 상어떼가 이제 피 냄새를 맡고 이제 청새치를 찾아와서 잡아놓은 옆에 배에 묶어놓은 그 청새치를 이제 뜯어먹으려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은 그 상어떼와 또 싸우는 겁니다. 앞서서는 청새치 잡느라고 싸움했는데 이번에는 상어떼 이게 몰아내느라고 상어와 필사적인 싸움을 하였고 마침내 이제 고향 항구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 돌아와서 배 옆에 묶고는 그 물고기를 보니까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갔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85일 동안 가서 잡고 또 사흘 동안이나 그 잡아 올리고 또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상어떼를 몰아내고 그렇게 잡아온 그런 애쓰고 노력한 그 청새치라는 그 새치가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열심히 평생을 아주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죽느니 사느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네 인생이 고달픈 우리 인생이 이처럼 아주 허무하다는 것을 빗대어서 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평생을 우리가 뭔가 바쳐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허다하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을 누가 거둘린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일에 아주 매진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나는 전혀 못 쓰고 이 돈이 어디로 나가고 물질이 어떻게 씌어지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간기에 성공하여 기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사람의 삶은 여러분 다 비슷비슷하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그 연수를 되돌아보면 다 고달픈 인생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고달팠던 자신의 인생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지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학자들은 이제 본문에서 이 다윗이 이 고난받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 원인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이런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지금 노년에 큰 병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고달픈 인생살이를 정리하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살아야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란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974만 명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가 5,133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9%, 약 20%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2040년대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40%에 육박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권 이제 폐지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정부에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이 40%니까 인구의 절반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돼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 약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겁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올해 또 늘어나겠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노인이 되어서 혼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인이 되면 연약하여 또 병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더 고달프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둘씩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이제 자신에게도 임할 것처럼 다가오고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환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다윗이 건강했을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병중에 있을 때 이제 조롱하고 하나님이 너로부터 떠났다고 그래 조롱하고 대적들이 그런 이제 비난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돈을 좀 더 모아둘 걸, 건강을 조금 더 챙길 걸, 자식들을 좀 더 잘 키울 걸, 뭐 이런저런 것들에 소망을 둘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제 바람이나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인생을 해고하고 이 병상에서 얻은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짧은 인생, 험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오늘 병중에 있고 노인이 되어서 다윗이 그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이 다윗의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62편에서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쓴 것으로 알려진 시편 62편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힘이 대단할 때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가꾸며 지난 한 달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이때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으며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며 또 우리를 예면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을 보냈습니다. 1월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한하고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2월에도 여전히 오직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고백과 믿음의 터 위에서 복된 인생을 가꾸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고 또 1월 한 달을 주님 은혜 안에서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주님 한 달도 주님 은혜에서 보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새로운 달 2월을 이제 맞이할 터인데 2월을 주님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1월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월에도 더 좋은 일로 또 더 복된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망대로 되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크신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